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1월 말에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모키 데이터 연구소가 낸 그 조사를 한번 보면은 코로나 19 그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에게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모키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가 나왔습니다. 21%, 저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고요. 밑에 주황색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76%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도표가 해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은, 오늘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 즉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니,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말하지만 이 축복이라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축복의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특별히 저주는 다른 사람이 잘못 뛰도록 비는 것이 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권면하기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언어가 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운 말로 서로 이렇게 상대를 하면은 우리도 축복하기가 참 좋은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대로 보복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의 형법입니다. 그래서 이 남이 피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해를 입히면 같은 해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더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과 우리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실까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 입은 대로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은 피해만큼 남에게 갚아주면 싸움이 끝납니까? 똑같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날까요? 그렇습니다. 한쪽이 참아야 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한쪽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사랑으로 갚아줄 때, 남들이 나를 핍박했지만
남들에게 은혜로 갚아줄 때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 때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핍박으로 이제 응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 대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로 응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학자인 폴 아이어 박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고 이 분노를 많이 내게 되면 이 우울증에 쉽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 우울증의 95%는 이 분노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자주 내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순간을 참고 참 은혜로 사랑으로 대접할 때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험담하는 자를 참이 저주하지 않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핍박하는 자를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핍박하는 자를 품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또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배 아파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예.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남들이 안 줘야 내가 편안한데 남들이 잘 되니까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 믿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예. 참 세상 인심은 남들이 안 돼야 내가 기쁜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남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남의 기쁨에 내가 배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들을 기뻐해주고 남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남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이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교만과 이기심이 물러가고 겸손과 희생의 마음이 함께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갈수록 더 신뢰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만과 이기심이 아직까지도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사회에 피해를 주고 이런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마스크도 풀고 예배하고 풀고 음식을 먹고 그러한 삶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오셨나요?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3년 반 동안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 이웃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사랑하면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심령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평안의 복으로, 기쁨의 복으로, 또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가며 육신이 연약해져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 꿈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과거만 회상하고 살아간다면 노인입니다. 또 만약에 사람들을 믿어주고 살아가면은 청년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나만 믿고 살면은 바로 노인이라고 그래요. 또 남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아가기를 고집하면 그것은 노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을 사랑할 줄 알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매사에 사랑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고 싶어요?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쿠부교회가 다 젊어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남을 사랑하면 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남의 조그마한 기쁨도 함께 나누고 남이 조금 슬퍼하고 또 어려워하면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쿠부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든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시면요. 마지막 절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요,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목요일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잘해주면 전도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분이 변화받거든요. 그것이 전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에도 우리가 베푸는 삶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우리 쿠부 땅에도 킬린 땅에도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을 조롱하는 군병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쿠부 지역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 LA나 달라스 지역만 가도요, 우리 한인 인구가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 업종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게들이 죽고 큰 가게들이 쓰면서 참 일터를 잃는 한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큰 가게 하시는 분들을 아주 너무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3남 3녀를 두셨어요. 그런데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이 공산 폭도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장남과 차남을 잃었어요. 장남과 차남이 이 폭도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만 이 총격에 피살되었습니다. 이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두 아들을 잃은 이 목사님의 슬픔이 어떠할까요? 결국 이 두 아들을 이 총으로 이제 피격한 그 청년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사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의 그 손을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제발 이 청년을 풀어주십시오. 저희 두 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갔지만 이 청년은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도 손씨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은 참 귀한 예화죠. 두 아들을 이제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엇을 발표했냐면 감사 제목을 발표했어요. 10가지 감사 제목.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두 아들의 순교가 얼마나 우리 한국 땅의 많은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애영원 교회에서 드려진 장례 예배에서 이 목사님의 감사 제목이 낭송될 때에 그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또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뇌의 고치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뇌의 고치를 연구하면서 뇌의 고치에서 이제 이 뇌가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조그만 구멍에서 이 몸을 막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고치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 구멍이 좁은데 몸집은 크고 그것을 나오려니까 얼마나 이게 애써야 되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사람이 그 구멍을 조금씩 열어줬다고 그래요. 출구를 열어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뇌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와서 이제 나르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르려고 날개를 피니까 피지를 못하고 나르려다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못 가서 죽어버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 누에가 이 고치를 나오면서 바둥거리는 것이 이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 작은 이 출구를 나오면서 이제 이 날개를 연단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단 과정을 이 사람이 연구한다고 그것을 넓혀주니까 연단을 받지 못하고 날개가 약하니까 날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남으로부터 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날개에 믿음의 날개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에게 핍박받는 것을 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 임한다면 우리가 그 핍박을 참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제 핍박받아도 저주하기보다는 이제 사랑으로 또 오히려 또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코브 땅을 축복의 땅으로 더욱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은혜와 또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참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웃과 더불어 참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참 이제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한 영혼을 사랑하며 돌보며 또 섬기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능력으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